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는 양떼들 양육하시느라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서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평신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네. 내가 지금 이게 목회를 다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지 네.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나왔나 봐요. 네. 제 손에 있는데요. 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이지 물음. 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하근수 물음. 모든 지은이가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는. 네. 근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또 신앙서적에서 베스트셀러까지 한 책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작가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잘 살고 계신가요, 작가님? 예, 전대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는 전대진 작가. 어린 시절 불우했던 가정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희망을 붙들고 살아낸 인생.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SNS 글을 통해 청년들을 위로하고 책을 내기까지 요셉처럼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든 전대진 작가. 예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전대진 작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워낙 얼굴이 앳되시고 막 애기 같은 얼굴이 있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무 예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예, 볼 좀 많이 꼬집히셨겠는데요. 볼도 꼬집으시고 돈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용돈도 많이 받으셨구나. 네. 이미 제가 첫 책을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 이게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베스트셀러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몇 권을 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책을? 총 책으로는 5권을 출간했습니다. 책으로는 5권. 네. 첫 책이 어떤 책이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그 책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오. 뭐 보니까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다 이렇게 좀 들춰보고 싶은 책 제목들이에요. 네. 내가 얼마나 만만해. 그래!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예, 책을 들춰보게 되고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 이 책도 마찬가지고 네. 그 책 소개들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또 쓰게 되신 건지. 예. 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7년 동안 매일 쓴 예수동행 일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책 제목을 짓기 위해서 네.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이 아니라 네, 7년 일상 동안. 속에서 제가 쓴 모든 책들은 제가 일상 속에서 나왔던 제목들입니다. 와. 매번 저 잘 살고 있나요? 이거는 크리스찬이건 세상 사람이건 구분 네.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면서 누구나 그렇죠. 그 생각을 오늘 하잖아요. 잘 잘 살고 있는 건가? 어. 제가 또 최근에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네. 힘든 사람이나 이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맞아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인생 앞에서는 동일한 인간이고 네. 연약한 예. 인간이고 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다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존재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말로 네. 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이 예, 없다고. 답이 없죠. 저 노답인 저 잘 살고 있나요라는 저 질문이 네. 앞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니까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오, 들어가니까 그러네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 작가님이랑 다르시구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네.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질문들이 제목이 되었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말씀했지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네. 일상적으로 그냥 옆에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제목들 네. 남녀노소 다가 그냥 편안히 느끼는 제목들이에요. 네.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실컷 얘기하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뭐 다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참 좋은데 접하기 좋고 원래 작가가 꿈이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언제부터 작가를 꿈꿨어요? 이런 네. 질문할 때마다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돌잡이 때 펜을 잡았어요. 저희 애들도 연필 잡았는데 공부를 그렇게 다 아닌데. 돌잡이 때 연필을 잡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글 쓰는 습관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그림 일기 쓰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생 때. 그때부터 기록을 하는 습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네, 뭐 작가가 돼야지, 또 어른이 되고 나서도 작가가 돼야지라고 쓴 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모세가 그 지팡이가 홍해 가를 줄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 잡으려고 훈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기로 쓰시잖아요.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정말 작가시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매일의 습관이 나의 길을 인도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네. 예, 저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가장 귀하게 써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혹시 교육 쪽에 계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셨어요. 네. 근데 아들한테 이제 좋은 습관을 초등학교 가면서 잘 습관에 들여주신 거네요. 어머님의 네, 교육 철학에 맞습니다. 따라서. 근데 네. 아무리 어머님이 교육 철학에 따라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글을 매일 쓰는 아이로 키워보겠다 해도 아들이 나 싫어하고 버리고 도망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또 잘 따르신 거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독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달래주지를 않으셨어요. 만약에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면 떼를 쓰면 어머니는 놔두고 가십니다, 그냥. 만약에 반찬 투정을 하시면은 저희 네. 어머니는 제가 배고플 때까지 그냥 굶기세요. 배고플 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먹는다고. 그렇죠. 일찍 터득하셨네요. 일찍 그래서 그때 깨달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절대 어머니를 못 이긴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참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몰랐지만 어떻게 하면 엄마가 주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상을 받아오니까 어머니가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 상을 받아오니까 제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달라고 한 건 기본으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깨닫고 나서 상 받을 수 있는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가지고 네, 상을 받아오니까 어느 대회까지 나가봤어요? 네. 이런 대회까지 나가봤다. 미술 대회는 기본이고 응변 대회나 대회란 대회 네, 다 나갔어요. 이야, 참 어머니 훌륭하셨는데 네. 반면에 아버지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친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사람마다 제일 최초로 기억에 나는 어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가지고 좀 저희 모자를 좀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딱 어린 시절에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유치원 정도 다녔을 때 겁니다. 문 너머로 막 굉음이 들려와가지고 사람 비명소리가 들려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모습을 어머니가 맞고 계신 상태에서 그 맞고 계신 어머니랑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문틈 너머로. 어떡해. 그때 어머니가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싹 하는데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 아들로서 그런 기억이나 경험들이 네. 정상적인 자아 형성으로 세워지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았었는데 영향력이 좀 있었을 것 같은 잘 자라셨네. 네. 그게 참 하나님 은혜라 생각드는 게 네.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네. 누군가 원망할 수 있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진짜 제 생각이 아닌 게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네. 어머니께서 평소에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주님이셨던 것 같아요. 참.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네. 참 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대진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말과 행동도 생각도 특별하게 한단다. 대진아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어렵지만 거기서 오히려 용기를 내야 돼. 오히려 도전해야 돼. 오히려 희망을 전해야 돼. 그렇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이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네.
그게 어머니도 모르셨대요. 네. 근데 그게 참 자연스럽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보통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현문현답이네요. 예, 어머님이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고 아들은 네. 그거 좋은 질문을 또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네. 예. 야, 아까 하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교회는 언제 처음 나가게 되신 거예요? 사실 어린이집이 교회에 이렇게 밑에 있었습니다. 네. 병설 네. 어린이집.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거를 기점을 말씀드리자면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네. 제가 참 마음이 어렵고 그때 매번 저한테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던 저희 넷째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가 교회 가자 해서 제가 네. 어느 날 교회에 가 있더라고요. 네, 교회에 가 있었고 네. 중학생 때 처음 따라간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네. 보통 마지막 날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수련회에 대한 할 말이 많은데 그 목사님 저희가 수련회 시즌에 네. 보통 수련회란 단어를 쓰지만 요즘은 캠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교회 형 누나들이 아직 신앙이 제가 좀 온전하지 않은 네. 상태에서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싫다고 했어요. 수련이라는 어감 자체가 뭔가 무거운 거 들 것 같고 예, 뭔가 고생시킬 것 같고. 고생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형 누나들이 캠프로 단어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캠프라고 그런 하면 수련회 아니야, 캠프야. 네, 재밌다. 또 캠프라고 하니까 텐트 칠 것 같고 네. 노래 부르고 그러네요. 뭔가 캠프파이어 할 것 같은. 네. 그래서 속아서 따라갔죠. 근데 그때가 호소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주바라기 캠프였는데 그 강당 문 너머로 뭔가 그 안에서 사운드가 크게 틀어지니까 진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새신자 입장에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네. 교회는 캠프하면 가수 초대해서 콘서트 하나 보다 순진한 마음에 문을 탁 열었는데 막 주여 하고 막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갔으니까 문화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다 미친 줄 알았어요. 낯설죠, 너무. 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던 게 찬양 인도자가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앉으라고 만들어놓은 의자를 왜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두 손 들고 찬양해라고 하니까 단체 기약받는 줄 알았거든요. 못 올리겠죠. 또 다 드니까 들긴 들어야 되겠고. 근데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강사 목사님이셨던 분들이 설교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녹슬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머. 그 문구가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 이야. 그러네요. 그리고 둘째 날 2박 3일 캠프니까 네. 둘째 날 저녁에 기도를 시키는데 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실눈 뜨고 좀 봤어요. 근데 다 졸고 있더라고요. 먼저 믿은 친구들이 졸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네. 그래서 그냥 물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네. 새신자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계시니까 저기 계신 목사님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있다고 안 하겠어요. 제가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믿을 것 같으면 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예배 시간에 졸면서 아멘만 하는 사람 되고 싶진 않습니다. 어차피 믿을 거라면 저도 저기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친구가 졸아준 덕분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친구한테 참 고맙더라고요. 진짜 이런 작가를 만들어줬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맞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래도 교회를 나가셔서 참 다행이고 그때부터 그래도 은혜예요,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오게 됐네요. 맞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네. 그 뒤에 교회 나가면서부터 기도하면서부터 약간의 변화 같은 거 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참 수련회 딱 끝나고 나면은 네. 우리 인생이 딱 뭔가 파란만장하게 장밋빛 미래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바뀔 줄 알았는데. AT급으로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네, 고난이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딱 정확하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별거 중이셨는데 수련회 다녀오자마자 이제 거의 이혼이 돼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제가 자고 있는데 또 아버지께서 또 술이 만취가 돼서 오셔서 제가 자는데 숨이 너무 막혀갖고 눈을 떠 보니까 제 막 목을 조르고 계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그 아버지를 밀쳐내고 온 힘을 다해서 밀쳐내고 저 뛰쳐나올 때 그때 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게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저희 집에 뭘 두고 가가지고 새벽 그 시간에 올 일이 없는데 새벽에? 네, 새벽에 진짜 한 2시, 3시 정도 됐을 새벽에 삼촌이 저희 집에 뭘 두고 와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왔어요. 삼촌이 칼 들고 쫓아오는 저희 아버지 말려주면서 저는 맨발로 뛰쳐나갔죠. 아스팔트 바닥을 맨발로 뛰쳐나가면서 그때 캠프에서 축복송으로 들었던 게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에서도 처음 가면은 당신은 그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해 주는데 제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랬겠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아스팔트 바닥을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삼촌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거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잘 쭉 가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서 여자 혼자서 아들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어머니가 투잡, 쓰리잡 하시면서 정말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하셨어야 됐어요. 저는 자식된 도리로 그래도 하나님 제가 못하더라도 열심히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은 나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2시간, 3시간 자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니까 저희가 남고였고 그때 당시에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막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어요? 네. 그 시대가 아닌가? 네, 붙여놓을 정도의 시대는 아니긴 한데 제가 또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말해놓고 우리 때인데. 제가 막 체벌이 있었구나. 네, 복도에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있으면은 제가 5번째 학생이었거든요. 성적 떨어진 5명 복도에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 하는데 1번부터 4번 학생이 맞고 나서 5번인 제가 맞을 차례가 되는데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고 다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어깨를 탁 잡고 선생님 저 안 맞았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4명의 친구 들어가는 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진아, 선생님이 너희 이렇게 체벌하는 거 너희 미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공부 못해서도 아니다. 선생님이 너희 사람 되라고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데 선생님이 확신하건대 그분이 크리스찬이셨거든요. 선생님이 확신하건대 너는 사람이 됐어. 너는 이미 성실해. 근데 이게 칭찬 욕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선생님이 알아.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이해하니까 들어가. 그럼 누구 잘못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맞긴 해서 좋긴 했으나 그 선생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도 차라리 있고. 맞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그날 하필이면 수학 점수를 수학 과외까지 봤는데 10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버린 그럴 거예요.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음은 힘드셨겠다. 또 참고서를 사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근무하시던 그 마트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어머니가 막 시식 코너에서 일하셨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머니랑 원룸에서 같이 잤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기침하니까 제가 밤마다 좀 감기약 먹으라고 좀 핀잔 주고 그랬는데 제가 모의고사 보고 상고서를 사야 돼서 마트 자동문이 열려서 딱 들어가고 딱 틀자마자 어머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 멀리. 냉장고 앞에서 마트 냉장고 진짜 바람이 강하잖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서 계신 거예요. 그 선 상태에서 다리가 아프신지 이렇게 딱 아이고. 그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제가. 도저히 어머니한테 못 가겠더라고요, 가까이. 본 이상. 네, 그대로 뒤돌아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효자가 뭔 효자. 네. 오늘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
100점 만점에 12점을 받아도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보다 잘하시네요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고득점자. 이 TV 보시는 분들 우리 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죠. 하필이면 12점이네요. 12점이 위로가 돼요. 아니 아까 그 12제자 완성 수련회 갔을 때 나도 저 앞에서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계속 하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진짜 그렇게 했다면서요. 참 그게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 10대 때 처음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쵸. 자꾸 중원부원 길어지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접수하셨죠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처음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방금 형식을. 네. 그러니까 접수하셨죠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고도 웃긴 거예요. 이게 뭐냐 싶었어요. 제가 콧방귀를 꼈는데 그로부터 그때 딱 제가 2006년이더라고요. 네. 팜플렛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 나이만큼의 나이가 들어서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그 제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강당에서 딱 제 그때 당시에 제 10대 청소년들 앞에서 강사로 초대받았습니다. 접수가 확실하게 됐네요. 그 호수대학교에서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그 자리에서 소름 돋으셨겠다.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시더라고요. 진짜. 그러한 캠프가 생긴 이래로 학생으로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 학생 출신 중에 강사로 초대받고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온 사람이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말 드라마네 이거. 근데 아까 그 100점 만점에 12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상황이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고3까지 좀 어떠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래,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들끼리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성적 안 오는 애 살다 처음 봤다. 어디 모자라지 싶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너는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확신이 드는 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금 불량품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 가족끼리 새벽에 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그때 또 포항에 그 영일대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아시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켜가지고 그 칠포해수욕장이라는 곳을 갔어요. 칠포? 거기는 번화가가 아닙니다. 번화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갔는데 암흑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찍고 있는 동안 제가 15분만 좀 속이 답답하다 하면서 15분만 좀 거닐고 오겠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깜깜한 암흑천지인 거예요. 우리 그 눈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그 좀 적응될 때까지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지. 바다가 스물스물 보이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 소리는 분명 들리는데 바다 소리는 분명 들리지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철퍼덕 주저앉아서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부족한 저도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잘하는 것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은 제가 이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게요. 제가 이것을 언젠간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언젠간 제가 이것을 웃으며 간증하고 지금의 저와 같은 마음이
상처가 있고 그렇게 네. 힘든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접수하셨죠? 성숙했네 아주. 아니 기도를 어쩜 저렇게 신앙도서를 해요? 읽었었거든요. 그때 내려놓음이라는 신앙. 네. 그 페이지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죠. 울고 있는데 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으로 그를 몰아가신다. 그 말을 딱 떠올리게 하셔서 네. 소망이 생겨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네. 또 마음을 주신 거죠. 부어주신 맞습니다. 거죠, 진짜. 예. 근데 그 응답도 빨리 왔네. 지금 벌써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인데 청년이 청년을 위로한다라는 진짜. 거.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그것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요즘 여름이나 겨울에 캠프나 수련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네. 많이 가곤 하는데요. 갈 때마다 그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네. 놀랍게도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제가 겪었던 제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들. 질문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한 책의 제목이 있는데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라고. 진짜 하나님이 이거 간증의 재료로 쓰시는구나. 네. 진짜 하나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시더라고요. 간증의 재료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네. 좀 시급했지만 몇 살까지 재료가 됐나요? 지금도 재료가 자꾸 쌓이고 있지만 참 그 고난의 터널 네. 그 시기를 생각하면은 정확하게는 딱 28살 정도? 딱 10대 때 준비하여 네.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라.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 말을 저에게 해주셨었는데 네. 딱 그 플랜대로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제 삶의 또 제 신앙의 롤모델이 요셉이고 네. 처음으로 제가 주님 만났을 때 들었던 설교가 요셉 이야기였어요. 꿈 이야기. 네. 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지나서 돌아봤더니 이게 이거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나온 거고. 맞습니다. 예. 간증 재료들이 쌓여서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좀 제목이 웃기긴 한데. 예. 아니 근데 너무 와닿아요. 네. 사실 이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몇 분이 될까 싶어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예. 네. 어떤 게 제일 좀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한테 이러지? 네. 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갑을관계 세상의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게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50대, 60대 돼 보이는 이제 만취한 아저씨 두 분이 내려오셔서 제가 카운터에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딱 재수 3수를 실패하고 완전 낙심했을 때였습니다. 제일 힘들 때. 제일 힘들 때인데 그 아저씨가 한 분이 막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오시더니 이 검지손가락으로 제 여기를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꾹꾹 찌르시면서 네. 저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술 비속어를 취하셔갖고. 엄청나게 막 쏟아내시면서 제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옆에 저희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참으라고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국밥집 사장님이셨어요.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이니까. 네, 동네 장사니까.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속이 너무 상해서 가게 바로 위에가 집이었는데 네. 집에 침대에 올라와서 누워있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라고 그렇게 막 네. 비속어를 했는데. 네. 러시아 말처럼 네, 간 거죠. 네. 예. 망하지. 네. 네.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좀 상처가 되니까 그렇죠.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일 맨정신일 때 저 가게 찾아가가지고 네. 컴플레인 좀 걸어야 되겠다. 국밥 시켜놓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복수해버리면은 복수는 복수를 낳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와. 네, 대신에 하나님 멋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잠시 잊고 살았는데 잊어야 잊고 살았는데 딱 정확하게 2020년 네. 현충일이었어요. 딱 그때 네, 그 사장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 이사를 갔거든요. 그 사이에 네. 이사를 갔는데 그 골목으로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딱 그 가게가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이 딱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네. 선물 세트 딱 들고 들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딱 밥 먹고 나서 사장님 딱 앉아 계시길래 네. 홍삼하고 책 딱 내밀면서 네, 덕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하고 상처받아서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그때 적었던 문구가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입니다. 그게 책 제목으로 나온 네, 거예요. 그 글을 페이스북에 콘텐츠로 올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조회수가 300만, 400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겪은 거죠. 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다 보였어요. 자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책 제목이 될 줄 저는 몰랐죠. 그런데 그게 책 제목이 되어가지고 저도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야. 사장님 덕분에 책지분이 크시네요, 사장님이. 네, 그래가지고 제목 지분이 네. 아주 크신 사장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참 멋진 책이네. 야, 하나님이 참 정말 정말 신묘막직하신 최고세요. 게 예. 가장 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아멘. 올리시잖아요. 쓰시잖아요. 아멘. 이야, 약한 자를 들어서 아멘. 강한 자를 예. 툭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멋지신 분이네. 야. 그 이후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같은 또 청년들을 많이 상담해 주시고 네. 네. 반응들 어떠세요? 반응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경험자니까 아무래도. 네.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거 많이 느낍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에서 네. 등장을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남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게 없고 다 은혜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람들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고민을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당시 들어줬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SNS 제가 통해서. 주님 만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데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 모세가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나는 혀가 둔하고. 근데 그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그때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귀를 주셨고 글 쓰는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네. 그 과정에서 한 친구가 떠오르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고 되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데 원서비 낼 돈도 없었던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아이고. 그 친구가 뭐 저한테 돈 달라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만 얘기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세상에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저의 그 라이브 방송을 듣고 응원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눈물이 막 나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작가님, 저도 꿈을 꿀 자격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가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에요. 제가 던졌던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던 하소연을 사람들이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뭘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갔어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서 한 2시간 넘게 엎드려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게 또 없고 또 하나님이 저 천하보다 귀한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말 한마디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저도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줄 수 있는 게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울었어요. 나도 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한참을 오는데 당시에 제가 알바했던 가게에서 2달치 월급을 못 받고 쫓겨났었어요. 어머. 쫓겨났었는데 저를 쫓아내는 사장님이 그거 딱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네. 알바생 한 명이 펑크를 내가지고 급하게 필요한데 일당 줄 테니까 도와줄 수 있네요. 일당이 아니라 2달 월급을 주셨어야죠, 그분은. 네, 얼굴 철판 깔고 일단 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그 일당을 그 학생한테 줬어요. 그때 마침 또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이 생겨가지고 왜냐면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애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줬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줄 수 있어서. 줄 수 있어서 내 전부를 준 거잖아요.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장학생이 되고 너무 지금 잘하고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잘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어버이날에 연락이 와요. 잠깐, 스승의 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승의 날에 와야 되는데 어버이날에 자식이 몇 분 있어요. 네, 그렇게 또 한 형제도 있습니다. 매번 저한테 매번 연락 올 때마다 작가님 제 이름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당연히 너 기억하지 그거 왜 묻냐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도 보육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또 참 신기하게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되게 가장 위로가 된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만들어진 그 토미 워크 목사님도 딱 보육원 출신이었던 그 학생, 그 어린이의 이야기, 어린이를 통해서 그 찬양이 나왔듯이 진짜 저도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 내 이름 아시죠? 저를 기억하시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제가 또 이름으로 쓴 글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혹은 제가 상처받았던 것들이 누군가를 돕게 하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다 하나님 역전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진짜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너무 감동인데요. 하나 감동이 막 밀려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나온 책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이죠? 최근에.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뭐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책인지만.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제가 늘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고 7년 동안 매일 쓴 예수동행 일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대단한 사람, 뭐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라 했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했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지. 그런데 제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은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인물, 큰 일을 하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현재는 또 영어로 선물이고 선물도 영어로 프레젠트, 둘 다 프레젠트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한테 참 잘했어요 도전받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제가 젊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혈기가 앞설 수 있고 또 내 열심과 내 힘이 앞설 수 있을 때 그걸 벌써 알아요? 그거를 또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게 제가 일찌감치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재수 삼수를 실패하고 무수히 많은 자기 개발 현장에 하나님 보내시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하셨냐면 한때 하나님 높이셨다가 좀 교만해져서 회초리 맞고 꼴꼴해지신 분들 다시 재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뻘들의 어른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가르치신 게 있더라고요. 미리 실수를 방지하라고 예방주사 놔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차까지 맞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저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부러 제가 넘어지길 바라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요셉이 제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되기 원한다고 했는데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 총리 되기 직전까지는 고난의 터널을 지났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까지 쓰시잖아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 변질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인생, 어떻게 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과정에서 아, 오늘 내가 살아낸 이 이야기 잘했든 못했든 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자. 그리고 이 기록의 이 과정들을 또 이것이 어떻게 쓰일 수 저는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책이 되게 하셨고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까지 네, 있고. 멋진 책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은 책들이 만만해 보여. 만만해 보이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이야. 하지만 삶의 깊이가 있고. 예. 너무 좋다. 만만해 보여가지고 딱 그냥 보기 좋네. 예수님도 설교가 쉬웠잖아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두껍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아멘. 간결하게. 너무 좋네. 진짜. 아니 이래서 정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거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글로 남기시고 책까지 나온 거잖아요. 삶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살아내는 삶. 네. 예, 그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네. 우리가 글쟁이 말쟁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장이랑 쟁이가 달라요. 네. 장이는 어떤 직업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고 대장장이처럼 쟁이는 어떤 삶의 애티튜드, 태도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쟁이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담대하고자 세상에서 담대하고자 스스로에게 준 하나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겸손하되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양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봤더니만 하나님 제게 주셨던 지혜가 뭐냐면 살아낸 것만 이야기해라. 네가 살아낸 것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살아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담대할 수 있더라고요. 또 동시에 살아낸 것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어버이날 왜 그렇게 전화하는지 알겠어요. 청년이 아니라 한 50년 사는 사람 얘기 같은데. 아니 근데 청년은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쓰임받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면 다음 세대도 낳아야 될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 청년입니다. 배우자상이 있어요? 이상형이 있어요?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아니면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여자친구 생일 좀 믿습니다. 아멘. 어떤 여자친구를 원하세요?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아주 아름답고 영성과 지성과. 아유 오늘 아주 그냥 개탄네. 네, 아주 큰 기도 제목이죠. 지희 씨는 외모도 외모지만 착하고 믿음 좋고.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 방송 끝나면은 곧 청첩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좋은 배우자 만나셔서 이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쁜 가정을 꾸리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기대됩니다. 아멘. 한번 선해 보이시고 뭐 앞으로 바람이나 기도 제목은 결혼 말고. 그거는 보너스로 그냥 당장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본인이 속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낼 때 그들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삶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책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의 예화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청년, 정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청년이 매주마다 들려오는 설교를 듣고 그걸 살아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과 돌파를 시키셨다. 하나님 역전시키셨다라고 목회자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들 개인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이 도전받을 때 그들이 다 교사로 들어가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맞아요. 그들이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마다 간증의 모델이 되는 청년들을 한 명씩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목회만 안 하셨을 뿐이지 목회자 이상의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예. 아, 정말 또 어떤 책이 쓰여져서 나올까, 어떤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좋은 짝을 빨리 만나시길 아주 세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전대진 청년 작가님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단어가 역전의 하나님, 아멘. 역전의 명수라는 게 떠올랐는데 네. 빵점짜리 인생을 정말 100점짜리 이상으로 쓰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어떠한 짐을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딱 붙잡으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아멘. 아,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 한 페이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